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14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실 상당히 접근하기도 쉽고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읽다 보면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도 되나? 이걸 과연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한번 변명을 해보면 원래 그 장소가 로마의 식민지로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 자체가 그랬습니다. 문화 자체가. 그런데 그런 문화에서 복음이 들어갔고 그런 문화에서 복음이 들어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에 종속되고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대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항상 충돌하고 있고 세상과 교회의 문화는 항상 갈등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문화를 선도하고 이끌고 영향력을 줄 것인가,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될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욕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고 사실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었습니까? 그 세속화된 교회를 반성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통해서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되는지. 근데 이건 비단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나 자신이 하나의 성전이고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작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볼 때는 이 서신서가 처해 있는 자리가 중요하고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서신을 쓸 때는 거기에 가보고 나서 쓰거든요. 로마서를 제외하고는. 로마서는 로마에 가보지도 않은 상태로 편지를 썼지만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가보고 난 이후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이걸 지금 우리 교재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과정을 말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테네를 거쳐서 그 다음 고린도에 갔거든요. 근데 아테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철학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위대한 철학자의 도시인데 거기에 가니까 사람들이 철학적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거기서 말이면 한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바울도 그 사람들에게 철학적으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곳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철학적 사변으로 설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온 겁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첫째는 부끄럽고 두 번째는 민망하고 그리고는 심기일전했겠죠. 내가 다시는 인간의 지혜로 전하지 않으리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지혜로 오직 복음만 전하리라. 그게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바울이 새롭게 결단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시작한 도시. 이걸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게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굴라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여기서 고린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잠깐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도 만납니다. 5절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손으로 꼽아 볼게요. 바울, 대장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일생의 동역자, 그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 5명. 이 5명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의 하나의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즉 고린도는 바울에게 동역자를 얻은 곳입니다.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동역자를 얻었던 곳. 사실 우리도 일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얻었던 그 장소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나는 저 친구를 어디에서 만났는데, 지금껏 나와 수십 년간 교제하고 있는 저 친구는 언제 나와 첫 만남을 가졌는데, 바울에게 고린도는 일생의 동역자를 얻었던 곳입니다. 5절 말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게 별것 아닌 말씀처럼 보이지만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난 바울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단순하죠. 근데 아테네에서는 이렇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온갖 철학적 사변으로 계속 설교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곳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아주 단순하게 설교하는 거죠. 자, 또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18장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대적과 비방도 있습니다. 한편 8절 보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도 예수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회심했습니다. 열매가 있었어요. 자, 비방과 대적도 있고 열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열매를 따라가야 되죠. 근데 비방과 대적이 좀 더 셌던 것 같아요. 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9절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움이 생기니까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열매도 있었고 체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가 이런 곳이었어요. 바울에게. 정리해 볼게요. 첫째, 고린도는 실패를 극복한 곳이다. 아테네에서 실패를. 두 번째, 동역자를 만난 곳이다. 세 번째, 열매가 있었던 곳이다. 네 번째, 체험이 있었던 곳이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는 아주 각별한 곳입니다. 특별한 곳.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특별한데 이 네 가지가 한 번에 있으니까 얼마나 각별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다 끝내고 3차 선교여행의 목적지는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세 분의 손님이 왔습니다. 바울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6장 17절 보십시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세 분이 왔어요. 에베소에 있을 때 와가지고 이 세 분이 지금 현재 당신이 떠나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것은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쓴 거고, 세 분이 찾아오셔서 현재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설명하고 그걸 듣고 해답을, 때로는 책망도, 때로는 달램도, 때로는 기도도, 사랑하는 마음을 잘 담아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아주 각별한 관계였던 게 앞에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 이거 참 이상한데요. 사실 이 정도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가깝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얼마가 머물렀다 했습니까? 1년 6개월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이 1년 6개월 머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가장 오래 머무른 장소가 바울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이에요. 그 다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입니다. 머문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나머지는 6개월, 3개월 혹은 1년 미만이에요. 빨리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물려주고 떠나고 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 아는 거죠. 자기를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히 없어요. 근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굉장히 격식을 갖추어서 소개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어떤 느낌으로 이걸 읽으셔야 되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집에 신방을 갔다고 합시다. 신방을 가서 제가 첫 말을 꺼냅니다. 집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종 목사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신방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위기예요? 느낌이 어때요? 굉장히 무겁죠. 그리고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이 목사가 지금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냥 신방 가서 아유, 집에 오늘 청소 열심히 하셨네요. 깨끗하게 잘 해놓으셨네요. 맛있는 음식 냄새도 나고. 자, 뭐 지난 시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도 제목 보니까 아이가 시험 본다고 하는데 시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일상적인 거 묻다가 찬송 부르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일상적이라면. 근데 바울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굉장히 딱딱하게 접근합니다. 이 말은 지금 긴장하고 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뒤에 할 말이 무거운 말이니까 긴장하고 귀를 세우고 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첫머리를 보십시오.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가볍게 얘기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된 바울은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이 첫머리 1장 1절만 읽어봐도 고린도 교회가 심상치 않다. 굉장히 폭풍전야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은 또 누구냐?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회당장은 유대인이거든요. 이 사람을 왜 때렸을까? 유대인들이 회심했기 때문에. 옛날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 전할 때. 근데 이 소스데네가 유대인이었다가 회심하고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그래서 함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를 쓰고 있다 이 말씀이죠.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누구예요? 2절에 보니까 2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중요한 거거든요. 왜 중요하냐? 고린도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도 있고 빌립보에도 있고 아테네에도 있고
로마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양산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고,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전부 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100년 된 교회,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단 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고린도에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여야 되는데, 고린도에 있는데 왜 너희는 고린도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사느냐? 너희가 지금 고린도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왜 너희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에 중독되어서 살고 있느냐? 이런 책망이 여기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이방의 도시였잖아요. 음란이 말할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교회 안에도 음란이 들어와 있었고요. 교회 안에도 우상이 들어와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그러고 살고 있느냐? 이런 책망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건 거룩해서 거룩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칭의의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니까 하나님이 너 거룩해 라고 말해 준 겁니다. 이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르고 그 안에 들어앉아 있을 때 그들은 악한 사람도 있었고 죄인도 있었고 못된 사람도 있었고 전과 십범도 있었고 그랬겠죠. 근데 죽음의 사자가 피만 보고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게 칭의 아닙니까? 실제로는 깨끗하지 않고 실제로는 거룩하지 않으나 피 보고 지나간 거잖아요. 지금 여기 거룩하여지고, 그냥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완료.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하여졌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하여졌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거룩하게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성화를 살아야 되죠. 그 다음 나오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도는 교회 일원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지면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잘 살면 그 교회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교회를 선언적으로 칭의의 차원에서 거룩하다. 이제 성도는 진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라. 근데 너희는 왜 고린도 문화에 물들어 있느냐? 그런 책망이죠. 사실 우리 양산중앙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 근데 교회를 거룩하지 않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성도죠. 내가 교회 이름에 먹칠하고 사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는 거룩한데 성도가 거룩하지 않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교회가 엉망으로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부터 모든 성도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이름을 부른다는 말을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왜 중요했느냐? 그 당시는 로마 치하여서 신앙 고백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앙 고백한다는 건 목숨을 건다는 뜻입니다. 성도라면 목숨을 걸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신앙 고백하고 살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 첫머리부터 굉장히 비장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뒤에 좀 혼낼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보시면 이제 바울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요.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 그랬거든요.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그랬습니다. 은사가 또 중요합니다. 은혜는 무엇이고 은사는 무엇이냐? 여기 밑에 적어놨는데요. 은혜는 카리스고요.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들어보셨죠?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카리스와 카리스마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은혜는 즉 카리스는 추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추상적인 거고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카리스마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건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니?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은혜가 구체화된 게 카리스마, 은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은혜는 내가 구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겁니까? 주셔야 받는 거잖아요. 주셔야. 그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좋은 언변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또 지식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는 말은 간증거리가 넘쳐났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은사를 받은 겁니다.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각종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가 은사가 되어서 언변도 좋고 지식도 많고 간증거리가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그 은혜가 은사로 표현된 거죠. 이를테면 어떤 사람에게는 나중에 12장에 나오는데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하는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잘 가르치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초는 뭡니까? 다 은혜예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12장에 나오는데 덕을 세우라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의 구체적인 카리스마,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잘난 체하고 이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은사는 그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그래서 카리스와 카리스마는 같은 어원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8절 보시면 풍성한 은혜로 주시는 은사를 통한 유익이 뭐냐? 은사를 통한 유익이 나오는데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시리라. 은혜의 구체적인 게 은사인데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죄짓지 않고 교회를 잘 섬기며 살아가라고 주신 겁니다. 또 풍성한 은혜와 구체적인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9절에 나오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더불어 교제하게.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받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누구와 교제하라고요? 우리 주 예수와 교제하라고 그랬습니다. 더불어.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데 환자들, 병자들, 아픈 자들, 다리 저는 자들, 안문 보는 자들
각색 병자들을 고쳐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기 골방에 들어앉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라는 말입니다. 어디 떠들고 자랑하고 다니지 말고. 특별한 은사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언변의 은사도 주시고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각종 간증거리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그 다음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서 자랑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바울이 지금 이걸 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하나하나 처음부터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은사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세우는데 쓰지 못하고 자기 자랑거리로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기도하고 더불어 교제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만 계속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게 됩니까? 이게 돼요? 되게야 하죠. 어떤 집이 이게 됩니까?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가장이 있다, 아버지가 있다. 옛날에 대발이 아버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은 뜻이 되겠죠. 근데 그 같은 마음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척 할 수 있으니까. 누구 하나가 강력한 독재를 행사하면 저 북한처럼 같은 말 다 하잖아요. 전부 다. 같은 마음, 같은 뜻까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전부 다 같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게 되어야 됩니다. 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목회자 혹은 헌금 가장 많이 하시는 성도에 의해서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 기초가 그리스도가 되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면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같은 뜻을 가지게 되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면.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으니까 다른 말이 나오고 다른 생각이 나오고 다른 행동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좋은 공동체는 치열하게 토론해요. 치열하게 토론합니다. 각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는데 결국 그 뿌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어느 한쪽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분열됩니다. 서로가 나뉘어지고. 그래서 여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예수를 잘 가르치고 예수를 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죠. 성경을 잘 알아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누구의 뜻을 따르고 누구 목소리 큰 사람의 주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교회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라는 말 기억하시고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2번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말 분쟁은 다 같은 분쟁인데 원어 헬라어에 보면 분쟁이 다릅니다. 10절에 나오는 분쟁, 11절에 나오는 분쟁이 다릅니다. 10절에 나오는 분쟁은 스키스마타, 분열이란 뜻인데
통으로 짠 옷이 여러 갈래로 찢어진 상태입니다. 찢어질이 아니고 찢어진. 그러면 그 옷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지금 분쟁이 있다. 이 말은 교회가 찢어져서 교회답지 못하다. 이미 지금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통으로 짠 옷이 찢어져서 입을 수 없게 된 상태라면 지금 이걸 스키스마타라고 얘기했다는 건 이미 지금 상태의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11절에 분쟁 에리데스. 에리데스는 교회를 찢어먹은 사람들, 교회를 갈라먹은 사람들이 태도와 행동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을 가지고 있느냐. 이단보다 더 나쁘죠, 이런 인간들은. 교회를 찢어먹고 갈라먹은 사람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했느냐? 왜 교회가 이렇게 찢어졌느냐? 이유가 나옵니다.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네 파가 있었는데요. 사실 뒤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게바, 베드로죠. 그리스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바울파, 아볼로파가 중요합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잖아요. 개척 목사 아닙니까? 두 번째 목회자가 아볼로입니다. 즉 개척 목회자와 2대 목회자 교인이 이 두 사람 사이에 파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사람을 따르는 파가. 그러니 제3의 사람들은 나는 바울도 아볼로도 따르지 않고 저기 예루살렘에서 목회하시는 베드로 사도를 따르겠다. 이런 소수파가 또 생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으니 나는 예수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또 생긴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바울파, 아볼로파가 생기는 겁니까? 왜 바울파, 아볼로파? 사람은 다 기질이 다 다르거든요. 사람은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목회자는 뜨거워요. 뜨거워요. 뭐 뜨겁다는 의미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뜨겁다는 의미. 근데 또 어떤 목회자는 이성적이에요. 나는 뜨거운 사람이에요.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 목사님이 좋아요. 나는 이 목사님이 좋아요. 그래서 서로가 내 기질과 성향을 따라서 좋아하고 따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그 안에서 조그마한 불씨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니까 파벌로 쫙 갈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근거에, 뿌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뜨거움도 있고 예수님 안에는 냉철한 이성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아주 차가운 지성도 있고 불타오르는 열정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는데 예수님은 다 품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셨고, 예수님은 기적도 행하셨고 또 기적을 따라가지 말라고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람은 다 가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금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성령께서 초창기 개척 목사님으로는 바울 목사님을 보내주신 거고, 지금은 아볼로 목사님이 가장 필요하니까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거고,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분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분과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나의 약한 부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뜨거웠던 분이, 냉정한 분이 오고 이성적인 분이 오면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 기회에 내가 잘 배우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부족한 걸 채우는 거잖아요. 내 연약한 걸. 그 뿌리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그 뿌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의 뿌리에 없기 때문에 사람 따라서 가는 겁니다. 사람 따라서 분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모여서 비방하고 그 소리가 귀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세력이 좀 더 약하다 사람들을 더 모으고 그래서 교회가 나뉘어지고 그거 사탄이 당 짓는 것 아닙니까? 당 짓는 거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패거리 형성하고 누구 뒷담화하고 그래서 자기 편을 모아가고 이단들이 교회 들어와서 하는 짓들 사탄이 그렇게 하는 짓들입니다. 자, 보세요. 아볼로가 어떤 인물인지를 사도행전 18장 24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좋다, 성경에 능통하다. 일단 이성적이라는 게 딱 와닿죠. 체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알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이 사람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님들께서 성경 공부 잘 시켜서 이분을 고린도 교회 2대 목회자로 보낸 거거든요. 이분의 기초는 철저한 성경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볼로를 통해서 답답함을 느꼈을 수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가 막 나눠진 거죠. 이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상당히 직설적이죠. 그렇잖아요.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왜 바울파가 생기는 거냐? 왜?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당연히 목회자가 세례 베푸는 건 의무입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바울이 세례를 얘기한 건 세례가 형식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례는 형식적인 걸 얘기하고 복음은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 우리 교회가 2주 전에 비전센터를 지어서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본질입니까? 건물은 형식이에요. 건물은 그냥 돈 있으면 다 짓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본질입니다. 복음의 기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전하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낼까 하다 보니 그 부산물로 건물이 생겨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건물은. 저 건물이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와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게 진짜 본질이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내가 세례 몇 명 베풀었느냐? 그건 내 자랑이 아니다. 세례를 내가 몇 명 주고 나에게 세례 받은 사람은 내 편이고 아볼로 목사님이 와서 아볼로가 세례 베푼 사람이 몇 명이고 그 사람은 아볼로파가 되고 그게 어떻게 본질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복음이 본질이지. 그 말이거든요. 교회가요, 진짜 웃기는 교회는 뭐 그런 거 자기 직능별로 모임들이 있어요. 뭐 사회에서 하는 직능별로. 사회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또 이런 직능별로. 모이는 거 좋죠.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다 좋습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으로 모이고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 직업의 범위대로 다 모이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본질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거기서 기초해서 그 다음 나오는 모든 건 다 부산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이제 바울이요, 교육을 다시 합니다. 십자가를 다시 전해요. 옛날에 다 전한 건데 까먹어가지고 사탄에게 팔아먹어가지고 다시 전해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구원 아닙니까? 십자가는 구원이잖아요. 근데 구원은 항상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원은 건지는 거잖아요. 건져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구원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날 것입니다. 자, 죄의 삭은 사망이죠.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돼요. 근데 예수께서 달리셨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십자가에 그냥 달려있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박차고 나와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인간의 가장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고요. 근데 멸망당하는 자들은 본질적인 문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는 뒤로 자꾸 미룹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돈 벌기 위해서 계속 죄 지어요. 돈 벌기 위해서. 죄를 자꾸 쌓아가고 있다고요.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야,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먹히겠습니까, 그게? 듣기 싫죠. 제가 오래전에 교도소 선교를, 제가 있던 교회에서 교도소 사역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교도소 가서 설교했는데, 저는 처음에 가가지고 이분들이 죄인이니까 죄인 설교를 하면 잘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그 저항이, 그 교도소도 전체 집회가 있고 또 그 안에서 회심한 사람들 모여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 전체 집회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불교, 천주교, 뭐 무교 다 오거든요. 그게 맛있는 거 막 주고 하니까 잠깐 자유로운 시간이니까. 근데 그 시간에 그 얘기했다가 저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죄인인 걸 인정 못 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서도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서도. 멸망하는 자들은 죄를 계속 짓습니다. 돈 벌려고. 그거 조금 더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출세하려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너를 건져줄게 하는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내가 입으면 거기서부터, 이 능력은 디나미스거든요. 뚫고 나가는 힘이 있는 능력입니다.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폭발적인 힘입니다. 이걸 가지면 그 다음에 다 해결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가지면. 왜? 죄가 해결됐잖아요. 죽음의 문제 해결됐잖아요.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되고 나면 인생의 회복은 숙제가 다 해소된 거 아닙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그때부터는 힘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폭발력 있게. 그래서 이게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합니까? 이 지금 바울 시대의 전도는요, 압축적인 복음이거든요. 그냥 우리 시대 옛날에 옛날 한 100년 전 그때 복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잖아요. 진짜 전도의 날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다, 모리아, 불합리한이라는 뜻이거든요. 불합리한. 사람들이 듣기에 합리적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건 뭡니까? 하나를 넣으면 적어도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조금 더 합리적인 건, 매력적인 건 하나를 넣으면 둘이 나와야 됩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비례하든지 인풋과 아웃풋이 조금 더 많든지, 그게 세상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그걸 지혜롭다고 합니다. 조금 일하고 돈 더 많이 벌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전도는 미련한 거잖아요. 전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니, 죽은 인간을 내가 왜 믿어? 자기 죄, 자기 죽음, 이건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 표적 많이 찾죠. 예수님 시절의 유대인들 맨날 떡 달라 그러고 맨날 기적 베풀어 달라 그러고. 그렇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세상의 지혜가 뭡니까? 말씀드린 바 그대로입니다. 성공하는 것, 돈 조금 더 많이 버는 것, 남들보다 조금 덜 일하고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근데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스칸달론, 스캔들의 어원입니다. 거리끼는 것, 올가미, 덫입니다. 왜? 이게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이 말씀이 있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믿으래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게 거리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저주받은 자를 자꾸 믿으라 그래. 근데 이게 진짜 내로남불입니다. 그 저주받아야 될 자가 나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에 달릴 자가 나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죄 짓고 내가 정말 나쁜 짓 많이 해서 나무에 달려서 죽어 마땅한 나 대신에 예수께서 대신 저주받은 걸 모른다는 거죠, 이게. 그게 깨달아지면 그때부터는 하염없이 눈물이 날 것 아닙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그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순간. 그때가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시간입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열되고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 기초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당짓고 저 사람 미워하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찢어지고 분열되면 다시 그리스도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부터.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죠. 헬라인에게는. 예수님은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 왔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세상 만민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죠? 이거 우리 인정하시죠? 왜 하나님의 지혜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죠. 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잖아요. 그래서 죄를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저 인간 심판해야 됩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딜레마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다 쏟아 부으신 거죠. 한 분을 버리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그게 예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도 공의도 한 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 다음 26절에서 28절을 보면 바울이 제가 이 구절을 제목을 붙이면 너 꼬라지를 알라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 그랬어요. 고린도교의 성도들아 너희 꼴을 한번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들 중에 잘난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미련한 놈들이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약한 자들이다.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너희가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너희의 원래 꼴이 너희 원래 꼴이 그런 너희들을 택해서 구원시켜 주었더니 너희 뿌리에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교회를 갈라먹고 편가르게 하고 나누고 서로 죽일 놈 살릴 놈하고 싸우고 그러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참 묘한 게요.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마가복음 10장에 소경 바디메오가 생각났습니다. 바디메오 소경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시끌벅적합니다. 온 성이.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인기가 절정이니까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조용히 하라 하고 겁을 주고 동냥그릇 차고 난리해요. 조용히 하라고. 어디 여기서 소리 지르느냐고.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아유 이러다가 한 번 더 내가 소리 질렀다가 맞아 죽겠다. 그리고 입을 닫았으면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오라 그래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미련한 자예요. 맞아 죽을 줄 모르고 미련한 자. 그런데 그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배운 자들,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눈뜨게 하셨잖아요. 눈뜨게 하셨어요. 본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미련한 자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다윗과 골리앗 누가 강합니까? 당연히 골리앗이 강하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셔서 골리앗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었어요, 골리앗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많죠. 라합, 룻, 천하고 멸시받던 이방 여인 아닙니까? 여관집 주인 아닙니까? 가난해서 남의 집에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 주우러 갔던 여인들 아닙니까? 과부의 두 렙돈, 그 주인공인 과부. 부자들이 하나님 성전에 와가지고 그 자기 부를 과시하면서 금덩이, 은덩이 성전함에 올려놓고 집어넣고 던져놓고 갔던 그 자리에 부끄럽게 두 렙돈, 동전 2개 떨어질 때 소리는 또 좀 요란합니까 그게? 그런데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우리는 미련하죠. 우리는 약하죠. 천하고 미련하고 없고 멸시받던 자들 아닙니까? 그게 은혜잖아요. 그렇게 은혜 받았고 그 은혜의 증거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써야 되고 그 은사 받은 자가 은사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우리 의무 아닙니까, 그게? 근데 어떻게 편가르게 하고 은사 없는 사람 모욕 주고 무시하고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고 교회를 갈라먹고 찢어먹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너희 꼬라지를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어떤 인간들이었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라. 29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자랑은 뭐로만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럼 뭐 해야 돼요?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부자가 돈 자랑하고 용사가 힘 자랑하고 똑똑한 자가 자기 지혜 자랑하는 거지. 그럼 뭘 자랑해요?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딱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지혜 주신 하나님 자랑하고 용맹 주신 하나님 자랑하고 물질 주신 하나님 자랑하라는 말 아닙니까? 나 여호와는 이 일을 기뻐한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보세요. 더 많은 복 주시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목사님, 저 사람 돈 자랑하는 거 듣기 싫어 죽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누가 돈 자랑하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큰일 났다, 저 사람 이제. 큰일 났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 사람 자기 자녀 막 잘 되는 거 자랑하면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큰일 났다, 저 사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진짜. 그게 진심이건 진심이 아니건 입 빨린 소리가 아니건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이 그렇게 가거든요. 또 자꾸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자꾸만 잘 안 돼도.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나누어지지 마라. 분열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이 굉장히 긴데 오늘 숨가쁘게 빨리빨리 했습니다. 집에 가셔서 찬찬히 한 번 더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한 번 더 돌아보시고 다른 사람 적용하지 마시고 나를 말씀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고린도 교회의 약함과 그들 사이에 있는 인간적인 갈등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초는 그리스도이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복음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고 물질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그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복음이 교회의 본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에 충실한 교회, 본질에 충실한 성도로서 온전히 기쁨과 감사함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